새벽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인하여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신실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이 오늘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장례를 당하여 마음의 어려움과 슬픔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하며 또 병상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고 또 육신의 질병을 겪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위로와 또 회복케 하심과 치유가 있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중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핵심부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의 내용은 12장에서 시작된 한 여인을 박해하는 용의 사건, 그리고 두 짐승의 사건, 그것에서 시작되어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선 설교들에서 언급되었듯이 3번에 걸친 7가지 재앙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야 합니다. 네, 요한계시록에 7번의 재앙이 나오는 것이 3번에 걸쳐서 나온다고 앞선 설교에서 들으셨을 텐데요. 이 세 가지의 7 재앙이 연속해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3가지 중에 2가지의 7 재앙은 12장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7 재앙은 오늘 말씀 이후인 16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14장을 포함한 12장에서 14장의 사건을 포함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3번의 7 재앙들은 학자마다 견해가 각각 차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아니면은 완전히 종말에 일어날 일이다,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다 등등 견해가 다르고 또 각 7 재앙들이 동일하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7 재앙들은 갈수록 강도가 더해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상 간략하게만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포함한 3번의 7 재앙들을 이 전체적인 큰 부분을 부분적인 성취와 완전 성취라는 신학적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부분적 성취와 완전 성취란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부분이 있는 동시에 그것이 결국 완전체로 완전히 성취될 모습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분적 성취와 완전 성취 2가지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읽은 14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완전한 승리의 때로 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장에 앞선 12장과 13장의 내용을 볼 때에 그래서 12장과 13장은 부분적 성취로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마지막 14장은 마지막 완전한 승리의 때를 말하게 됩니다. 먼저 12장을 잠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2장에 아까 짐승 중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지요? 용이 나오는데요. 용과 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용은 여인이 낳은 아이 그리고 여인의 후손들을 박해합니다. 여기서 여인이 낳은 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12장의 본문의 문맥상 메시아로서 왕적 지위를 말하는 내용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여인의 후손은 이 세대 동안 계속해서 있어왔던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용은 여인을 박해하고 그녀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출생과 그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을 간략하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용은 하늘에서 전쟁을 치르지만 패배하여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용은 이어서 여인과 그의 후손들 박해하는데요. 이것은 이 땅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13장에서 용에게 권세를 받은 2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가짜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삼위일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용과 2 짐승. 네, 이 용에 이어서 나온 2 짐승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경배를 하게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들이 사탄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그 사람의 수가 666인데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으신 그 숫자의 내용으로 바로 13장 마지막 18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13장 18절을 보시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숫자는 2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듣기를 고대 암호인 게마트리아의 사용으로 히브리어의 각 알파벳이 나타내는 숫자를 합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혹은 이 단어는 네로 황제 혹은 짐승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적었을 때 그 단어가 나타내는 숫자를 합치면은 666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66이라는 숫자가 오늘 말씀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18절에서 666을 언급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4장 1절에서 14만 4천의 숫자와 대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666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666의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에 현혹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나오는 14만 4천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을 나타냅니다. 먼저 666은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는 것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완전수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언제나 완전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안식년이나 희년을 셀 때에 무슨 숫자를 주기로 세지요? 7주기를 사용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족보에서 중간 인물을 생략하면서 7의 배수인 14를 기준으로 세대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을 나타낼 때 이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6은 어떤 숫자입니까? 6은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완전수에 미치지 못하는, 그 7에 미칠 것 같지만 미치는 듯하게 외관상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 7에 분명하게 미치지 못하는 결핍을 가진 숫자라는 것을 바로 6이 나타냅니다. 즉 6은 완전수 7에 가깝지만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숫자이므로 이것은 창조주와 비교되는 피조물적인 결핍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피조물들의 결합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 세력들은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함에는 미치지 못하는 확실한 결핍의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6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666은 불완전하고 불안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비교되는 세력을 6이 나타낸다고 한다면은, 반면에 이어지는 14만 4천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12는 7과 동일하게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제곱이 되거나 배수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함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또는 요한계시록에서 24나 12 곱하기 12가 나오는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거나 신약의 영적인 12지파를 합치게 되거나 그것을 함께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 12 연속상의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14만 4천은 12를 제곱하여서 12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144가 나오게 되지요. 여기서 1000을 곱하게 되면 바로 14만 4천이 되는데요. 1000의 숫자는 그 완전한 무리가 셀 수 없다는 것을 그 1000의 숫자가 상징합니다. 즉 14만 4천은 앞선 666의 우상 숭배자들과는 대조되는 무리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까 666은 어떻다고 그랬지요?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결핍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완전수를 상징하는데요. 그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속과 보호하심의 완전성을 이 숫자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끝까지 따른 자들과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이 마지막에 맞이하게 되는 그 결국을 이 숫자가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666은 말 그대로 창조주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결핍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무너짐이 되는 것이고, 14만 4천은 완전한 보혈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 두 무리의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666 무리들의 최후를 보면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다가올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12장에서 시작된 이 사탄과의 싸움의 마지막 부분이자 정점에 해당하는 1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거는 사탄이 주는 표시지요. 17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자, 이것이 이제 정점에 달한 시험이라고 했고, 이 부분이 지나면은 바로 14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에게 표를 받고 매매를 하였는데 666의 사람들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보여주는 시험이 무엇에 관련된 것입니까? 네, 이것은 돈에 관한 시험이겠죠. 그러니까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환난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의 종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시험의 중요한 종류가 무엇이냐면 물질에 관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때로는 물질의 풍요함과 부유함을 누리고 싶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이 물질과 돈에 관한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새벽 기도회의 말씀에서처럼 이 말씀이 쓰여질 요한계시록 당시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길드에서 우상 숭배를 하여야지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부분적으로, 제가 부분적 성취의 관점과 완전 성취의 관점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분이지요. 그리고 또 이것은 점진적으로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 가운데,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완전한 성취의 모습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완전한 성취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같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무엇이지요?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거나 그것을 따라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매매와 관련되어서 우상을 따르며 숭배하는 자들처럼 말이지요. 자, 정리하자면은 말세에 사탄의 현란한 기적에 미혹되어서 돈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느냐, 마지막 때가 갈수록, 아니면은 주님을 예배하느냐. 그래서 이 시험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숭배하느냐 하는 예배의 시험이라는 문제의 결론으로 마지막에 그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 부분적 성취의 관점에서 적용해 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 핍박이 심한 나라들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생업 자체를 포기하고 감옥에 가야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생업을 가로막으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숭배하는 자들, 우리가 그런 자들을 볼 때 마치 기독교인들이 약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완전한 권세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666의 숫자처럼 완전한 권세를 부리는 듯 하지만 그들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이 땅에서 결핍과 불완전함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14만 4천의 무리들,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666의 혼탁하고 불완전한 무리들이 아무리 권세를 부리고 현란한 기적을 이 세상에서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14만 4천의 무리들이 미련하고 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그 14만 4천은 완전하게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이 썼다라는 이 말이 인쳐졌다라는 사실은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확실하게 인쳐졌고 구원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들은 13장까지의 마지막 시험의 때를 이기고 결국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게 되는 마지막의 모습을 바로 이 14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7가지 새 재앙의 중간 부분에 들어있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환난 때 성도들이 그 과정 중에서 겪는 시험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그 결국이 어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시험의 때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여서 인도해 오신 주님을 새롭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지요. 4절에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종종 이렇게 실제 간음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구약에서 종종 영적인 간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시험과 환난의 때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 하나님의 외의 것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 결국엔 성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길을 끝까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들의 고귀함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될 영적 백성의 큰 추수 혹은 수확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견해를 사실은 모두 취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은 결국에 이 말씀의 결론은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승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큰 시험들을 겪게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는 자들이 기세등등할 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이 보일 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14만 4천이라는 완전한 완전함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서 현란한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그들은 666이라는 숫자처럼 불완전한 존재이고 결핍 속에서 그 결국이 망하게 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혹 놀라운 기적을 보여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이 매매를 차단하여서 우리에게 생업에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가짜 권세자이며 가짜 권세자를 숭배하는 그들 무리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가 신앙을 지키느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힘을 내야 된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결국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고 찬양하게 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극한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잃고 순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 정도의 생업의 큰 환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였는데도 고난만 이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에 신앙을 가지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서도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답을 아는 자는 시대를 분별할 것이고 그 마지막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신앙의 시험 가운데 나의 마지막이 어떠할까? 그 나의 결국이 어떠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면서 바로 미래의 천국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